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하여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장 끝부분을 전했었는데 그게 좀 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정리해 드리면 사람의 몸과 그다음에 사람의 육체라는 걸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우리들의 그냥 그 고기 덩어리로 불려지는 어느 몸의 일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몸은 영과 육과 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육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을 구분해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아주 달라요. 육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몸이라는 말은 인격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인격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음행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당시 사람들이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아니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왜 음행은 안 되느냐. 음식도 몸에 들어가는 거고 음행도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음식은 육체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몸의 내장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배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뭘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식에 관련된 규정을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피 드는 걸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다 규정을 없애놨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자고 우리의 인격이 누구랑 붙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몸,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이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쓴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붙어 있는데 내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가 욕을 먹게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욕 먹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아주 신비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돼 있고,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고,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의 문제를 저지르게 되면 음행을 저지른 자와 나는 서로 인격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음행을 저지르는 게 되고 교회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음행을 단지 성적인 죄로만 구별하지 않고 영적인 죄로 봐요.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음행이란 말은 결혼, 혼인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이게 매춘이든 간에 다 포함되는 표현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는 계신 성령께서는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긍정적인 게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서로 죄는 지어도 세상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음행을 통해 가지고 음녀의 것이 들어오고 음행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상당히 곤란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욕먹이는 일이고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욕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음행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시간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목은 결혼에 대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칙적인 제목은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중에 5회배 드리시는 분들 상당수는 혼자 계신 분들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상당수 분들은 7, 80대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음행이면 어떻고 혼자 살면 어떻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한테 왜 저 소리가 지금 저기 보니까 김경희 권사님 보시면서 90대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미 성경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이미 성경과는 다른 우리 사회의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 관한 것들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경이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부를 보여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도 성경이 우리의 중요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미 가치관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어가지고 성경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도 목사님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건 안 받이건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나오는 한 2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상당수 현대인들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일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세랑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면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가치에서도 보고 사실 교회가 이 부분을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요. 특히 목회자들이 남자 성도들만 제가 앉혀놓고 이건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여자 성도들과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 꺼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그동안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음행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성도들 중에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저희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성관계를 안 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자체를 아예 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어요. 특히 그런 분들이 꽤 되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일부 경건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출산 목적 외에는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이거를요 절대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는 출산 목적으로만 해라 꼭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나는 강대상에서 30년 동안 잤다. 그게 목사님들의 자랑거리였어요. 난 집에 안 간다. 그럼 아니 사모님이나 식구들은 다 괜찮습니까? 난 30년 동안 강대상을 지켰다.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가정은 괜찮을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경건의 기준이어가지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거나 강대상을 지키면 그게 경건의 제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강대상 안 지키고 집에 갔다? 빵점짜리인 거예요. 빵점짜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음행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할 때 2가지 반응이 보이게 됐는데 하나는 소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수준이 워낙 높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적인 범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만이나 JMS 정명석 이름 저랑 비슷한 그분 그런 분들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잖아요. 왜 없냐면 자기는 영적으로 수준이 워낙 높아요. 이런 성적인 범죄는 자기한테는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의 돈을 착복하고 돈을 하고 성적인 뭐를 하고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고 물질은 물질. 근데 나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육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저것들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착복했다? 나는 괜찮아요. 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성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괜찮아요. 나는. 사람들이 비리를 하면 어디 저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나를 쳐다보느냐, 니들이 어디 나를 비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지주의적 이원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나는 1절 그러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육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부정한 거라 그러면 나는 아예 그냥 부인 옆에 가지도 않고 잠도 따로 자고 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그렇게 부부관계하고 그럴 일이 뭐 있느냐. 나는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자겠다. 이렇게 2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했더니만
아니 그러면 전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난 여자 가까이도 가지 않고 부인이랑도 지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부관계 많이 하고 자식 많이 낳고 세상 가운데 충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부부가 잘 지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돕는 배필로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욕망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식욕을 줘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도록.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식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욕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게 만약에 없으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을 안 낳게 돼요. 저 사람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뒤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욕망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도 줬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나치면 문제인 거지. 욕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걸 나누기도 하는 거고, 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또 이 부부관계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음행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있지만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 만약에 피하지 않게 이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 표현이 좀 덜한데요.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음행들을 피하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 종류의 음행이 있어요. 우상 숭배든 뭐 동성애든 혹은 외도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게 결혼 제도와 혼인 제도와 부부관계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음행관계가 안 생기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 의무를 다하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의 뜻은 남편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의무라는 말로 붙였고, 또 거꾸로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또 거꾸로 같은 경우는 아내가 성적인 걸 요구할 때 남편은 거절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요즘 법에는 문제가 되죠. 요즘 법에서는 뭐냐면 부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마라. 그거는 준강간죄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부부관계를 맺을 때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서로 원할 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원할 때 상대편이 자기가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시대의 법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해야 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은 저렇게 무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네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피거나 딴 데 가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가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너는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 아내가 요구하면 남편이 거절하지 말고, 남편이 거절하면
남편이 요구하면 아내가 거절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법하고는 안 맞죠. 우리 시대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남편이 요구하는 경우나 혹은 아내가 요구하는 경우 이거 준강간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되는 부부들이 제법 많다고요. 이게요. 성경의 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되 그것이 음행의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의 요구가 있을 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현 시대와는 또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건드렸다. 내 몸인데 건들지 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권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다는 거고 또 아내에 대한 그 요구권은 그러니까 거꾸로 또 남편에 대한 요구권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고 그러니 이거를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 몸은 당신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막 착취하거나 무슨 폭행을 가하거나 그러란 뜻이 아니고 또 거꾸로 여자가 그렇게 하는 뜻도 아닙니다. 적어도 부부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 몸은 내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 몸이라고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하는데 이게 성적인 범죄를 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이게 성적인 문제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한다는 말은 서로 별거하거나 서로 성적 관계를 하지 않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해요. 두 사람이 아예 우리 따로 지냅시다. 잘 때 따로 잔다든지 따로 지냅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부부지만 성적인 관계는 갖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웬만하면 따로 자지 말고 두 번째는 별거도 하지 말고 서로가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가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이게 한 가지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기도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관계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영적인 면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합의상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당신 양해해 줄 수 있느냐 서로 합의를 하고 세 번째는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지금은 우리가 이 기간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랍비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힐렐파라고 불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강경한 파가 있습니다. 삼마이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 힐렐파에서는 부부가 잠을 일주일 이상 따로 잔다. 절대 안 된다고 율법으로 금해놨어요. 일주일 이상 따로 자는 건 절대 안 된다. 금해놨고 삼마이파에서는 2주를 정해놨어요. 2주 동안 따로 자게 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꼭 죄짓게 만드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기 위해서나 그 다음에 또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정해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부부가 관계를 맺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뒤에 보세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기간 줄여라. 기도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부관계를 피하지 말고 합의가 됐더라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일정 기간 정했더라도 기간을 줄여라. 사탄이 분명히 너희에게 가정에 끼어들어가지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약함,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고려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70, 80 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당시에 남자들 평균 수명이 20살 남짓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여자들도 30 이상 많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전성기 때 이러저런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원에서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다들 혈기왕성할 때 자식들 남겨두고 여자가 남자가 죽었고, 우리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예수님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이미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면 짐작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말이 오해를 일으켜요.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거는 진짜 명령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 말의 뜻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서 분방하는 것을, 서로 약간의 그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서로 합의사항이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허락은 하긴 하지만 그것도 피하라는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부부 간에 있어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그 개입을 해가지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절제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적인 절제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욕구가 없는 나이가 됐든지,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쪽에 관련된 부분 여기 생각이 없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한 무감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예 생각이 없든지,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는데 누구 만나고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줄여서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쪽에 욕망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게 절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남자분들은 많지 않은데 여자들 중에는 이런 절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꼭 수녀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난 전혀 그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의 은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그 은사가 있었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나는 마침 절제의 은사가 있어서 이걸 하지 않지만, 그리고 성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절제의 은사가 있다고 참지도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부부관계를 잘하고 서로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이 없어. 혹시 아브라함이 그 사라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랑 재혼할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140살에 재혼했어요. 아브라함이 178세까지가 사는데 140살에 재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그 140살에 재혼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분이 재혼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 죄졌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 재혼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모세가 자기 부인 죽자마자 재혼했어요. 금방요. 모세 부인이 첫 번째 해에 있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재혼하거든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민수기 12장이 2년째 되는 해인데 모세가 그때 구스 여자, 아주 새파란 젊은 여자랑, 새파랗지 않죠. 구스 사람에게 새까맣겠죠. 새까만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왜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성적인 욕구가 남아 있었고, 나이가 140살이었는데도 그렇게 있었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크게 영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이게 이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없었대요. 자기는 마침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절제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기는 이걸 잘 견뎌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나는 이랬는데 너는 절제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사람은 약해요.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서로 잘 배려해주고
또 서로 같이 꼭 시간을 같이 내려고 하고 함께 잘 지내고.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누구랑 같이 지내려는 건지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서 음행의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나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혼론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하게 육체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금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금욕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배우자가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으니 당신도 그거 죄다. 제발 교만하지 마라. 둘 다 교만이다. 인간은 참 약하니까 서로 배우자랑 할 수만 있으면 잘 지내고 서로 틈을 주지 마.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신앙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또 일정 기간을 떨어져 지낼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식으로 간에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해라. 서로가 잘 배려해라. 내가 저 사람의 소유라는 걸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 나도 저 사람의 소유라는 걸 서로 인정해주고, 내가 우선이 되고 당신이 왜 나 배려하지 않니,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배려할까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원칙은 내가 내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배우자가 나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또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내가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하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서로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여야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규범과 교회가 가르치는 규범이 다르고,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적인 범죄에 저지르지 않도록 교회에 이런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두시고, 같이 계신 분들은 서로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내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배우자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기억하고 쉽게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착각하지 않고 늘 절제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주의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